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 중에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 문제를 바로 이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일어난 것은 사람을 추종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음의 참모임이 본질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망각해버리니까 사람을 추종하더라. 그래서 4개의 파로 나뉘어졌지요. 그 4개의 파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되어버렸으니 예배를 드릴 때 앉아있던 그 성도들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그 긴장이 아니고요. 오늘 또 내가 저 집사와 싸워야 되나? 내가 정말 저 사람만 보면 미워 죽겠어. 이게 가슴 아픈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매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기하고 싸우니까 그 모든 시기하고 싸운 그 원인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추종했던 그 원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날마다 우리는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1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건 조건이 있어요.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 만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던 그 고린도 도시에서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악전 고투를 했던, 그래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니까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애착을 가졌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 바울은 참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때는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한 말씀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요. 또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성령을 체험해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놓고 다시 옛날에 육신의 사람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가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또 넘겨보면요,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때때로 책망하기다, 때때로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들을 위해 고린도 교회 혹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지나온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또 섬기고 믿음이 정체되고 또 믿음이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쨌든 간에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해나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서로가 섬겨야 되는, 때때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게 될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서로가 아파하는 것을 말로 혹은 행동으로 하잖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거친 말이 나오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상황을 감당해야 할지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책망을 하기도 하지만 권면할 때 책망과 권면의 모든 것을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바로 안 가고 아내가 바로 안 갈 때 책망과 겸손, 책망과 권면을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단쳐서 인본주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윤리도덕으로 바꾸려면 잠깐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지만 그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그래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다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영적 가정,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는 이러한 바울을 통한 그러한 지도자의 자세, 모든 겸손과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 하면 우리는 구약에서 성막 혹은 이후에 솔로몬 성전 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성막이나 혹은 솔로몬 성전이 어떤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잘 봤어요. 그런데 그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는데,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그러한 거룩한 기구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막들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이지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게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여러분이 교회 마당을 밟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들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없는 오직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금등대와 진설병, 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 1년에 하루 7월 10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그리고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 혹은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러한 거룩한 기구들입니다. 자, 그러한 그 성전의 개념이 구약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 거룩한 곳이, 그분이 이제는 없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성전의 그러한 새로운 개념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죄인인 인간을 만나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성전이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모두 성전이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성막과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이 되어졌던 복음의 본질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세워간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상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지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건축 재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인생을 산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성전의 개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게 하신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각자가 모두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표현은 43장 4절엔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질그릇 속에 무엇을 모시고 살아간다고요? 보배인 예수님, 보배를 모시고 살아간다. 이러한 것이 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다는 표현을 이사야서 43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나이의 구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직업의 여러 가지 귀천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의 그런 차별의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거룩한 전이 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된 놀라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불러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전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까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지요. 이것은 어떤 외부의 공격과 자극도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처럼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또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구원하는 뿔이 될 것이다. 그러한 약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하신 약속이 아니고요, 신약의 이 고린도전서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삼았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자극도 어떠한 외부의 공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인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장받은 삶을 산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터는 어떠한 태풍이나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터는 세워졌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가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뜨겁는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영적인 영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섬기고 기도하며 또 사랑과 화평으로 부지런함으로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가치관이 되었다는 것을 또 그런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 살던 사람들의 실패, 그냥 실패가 아니고 실패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들은 패망해버렸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던 압살롬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마다 나는 참 돈 많은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는 고생을 좀 덜 할 텐데 자주가 아니고요.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드라마를 보든가 유튜브를 보든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압살롬은 태어나자마자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왕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보인 행동,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자신의 친구인 다말에게 못된 짓을 한 그 암논을 죽이고 또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빨리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빨리 부르지 않는다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거기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말이지 똑똑하고 내가 분명히 왕이 될 거니까 백성들의 신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자기에게로 모으고 결국은 반역을 해버리다 비참하게 죽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압살롬을 지배했던 것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힘든 동생의 그런 불행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그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 다 안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데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결국이 비참했던 겁니다. 그 사람과 동시대를 살며 그 사람 편을 들고 조장했던 그런 옆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어릴 때는 다윗과 함께 신앙의 동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그 아히도벨,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을 미워하 결국은 압살롬을 충동질해서 다윗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던 인물입니다. 바세바가 당한 불행을 누군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신앙이 신실했던 신앙의 그 아히도벨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결국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에 의지했기 때문에 압살롬과 함께 아히도벨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이러한 성경의 이 교훈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불행한 길을 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라 부르는 인간의 지혜는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복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야. 성령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내 삶의 현실에
가장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만남의 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그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화 한 통화 돌리면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친척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해결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시간이 좀 난다 싶으면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바쁜 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신앙인이 살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서 있는 그 자리가 기도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우리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어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항상 사람에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걷거나 운전할 때, 지하철을 탈 때, 물건을 살 때, 대형마트에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 이 물건이 맞습니까? 이 물건을 사야 합니까?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을 가야 합니까? 저곳을 가야 합니까? 입술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도록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나 가장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자리에 지속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좋은 습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낸데 해봤자 신앙이 깊고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눈에는 참 가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살아가면 날마다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세상 지혜로 살아가면 내가 똑똑해서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는 자연에 가서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좀 마음에 평안이 오도록 자연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쉼이 필요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 여행도 1박 2일로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속에서 좀 현실과 동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쁘니까요. 너무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많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현대사회 속에서 자연에서 쉼을 얻든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처럼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과거에는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똑똑하니까, 현실을 헤쳐왔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허망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믿는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고 헛된 것을 쫓아가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서서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내 부드러운 말 해야 돼. 야, 내 정말 얼마나 말해야 돼. 그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우리의 기질과 관계없이 우리의 입술에 온유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겸손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성격과 기질과 아무 관계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이 생각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 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4장은 그 놀라운 왕을 이긴 아브라함에게 즉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의 삶을 삽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에게 또 어떤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즉 우리를 칭히 의롭다 여겨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또 하나의 영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는 응답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이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히 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현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섯 번째 영광인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잘 다니기 때문에 11조를 잘하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인생 하나님의 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두 가지를 잘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놀라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늘 오늘 주신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굳게 믿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